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삶을 지금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를 첫 주부터 지금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제목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을 예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 길을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되는데 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신 뜻입니다. 결국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나중에는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날입니까? 내일은 노는 날입니다. 그런데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런데 메모리얼 데이는 추모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뭘 추모하느냐? 그것은 기억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내일은 바로 나라를 위한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명예를 존중하는 날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굉장히 감동받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현충일을 지킵니다.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 위해서 참 기리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기념일을 옛날보다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래도 미국은 정말 이 메모리얼 데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정말 기리고, 그리고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의 가족들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왜 세계에서 미국 시민권이, 왜 미국인이 그 중요하냐?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찾아가서 구하기까지 하는 것이 미국 나라입니다. 그만큼 미국 시민권이 그만큼 대단한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까요?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사실은 슬픈 날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메모리얼 데이는 남북 전쟁 그때 전사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1차, 2차 대전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세계 나라까지 가서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들. 제가 워싱턴 가서 워싱턴 링컨 대통령상 앞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그 6.25 헌정 자리에 있습니다. 그 바닥에 그런 글자가 서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목숨 바친 사람들을 기린다. 그 바닥에 글자가 써져 있어요. 저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배치된지 어느 나라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조국의 부름을 받고 나가서 목숨 바쳐서 헌신한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그걸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미국은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이 미국만큼의 미국만의 어떤 존경심 그리고 아주 위대함.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럼 과연 우리 신앙인은 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뭘 기념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이 죽음과 부활을 주일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하셔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셔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숨 바쳐 피 흘렸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존경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리는 말씀하셨어요. 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다릅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삶의 자리에 부활 신앙의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 했느냐? 내가 날마다 죽을 때마다 그는 부활을 체험했거든요. 죽으려고 하니까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을 얼마나 소중한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을 기록하셔서 그 부활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이야기가 많은 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만큼 부르면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 작사하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말씀을 보고 은혜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한 장 한 장 다 찢어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 1189장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24장 이 한 장만 있어도 됩니다. 왜 그렇게 존 뉴턴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존 뉴턴 목사님이 노예상인으로서 가장 밑바닥까지 사시다가 회심해서 구원받고 난 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 작사하면서 자기가 과거의 죄의 모습,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이 작사를 한 거거든요. 305장.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죽었던 죄인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 한 장 다 찢어 없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24장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존 뉴턴 목사님만 이야기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실 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반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전해드리면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전반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왜 존 뉴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모든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주 제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제목이 절망하며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12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70명의 제자 중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보면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평생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까지도 목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제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이제는 나는 평생을 이분과 함께 살겠다. 이분을 따라가며 살겠다. 이분만 믿고 의지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못이 박혀 죽을 수 있나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두 제자는 이제는 살 수망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너무나 뜨겁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3년간을 그렇게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험하게 십자가에 사형수로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목도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뜨거운 신앙이 있죠. 뜨거운 신앙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상처받고 무너지는 순간 그렇게 믿었던 교회, 그렇게 의지했던 신앙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두 제자처럼 절망하고 슬픈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1절 시작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시작됩니다. 자, 그날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이 새벽녘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만큼은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목도했어요. 3일 동안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 후에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갈릴리 사역하실 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2명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면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 문제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까? 세상을 갑니까? 할렐루야, 교회로 가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문제 만나면, 힘들면 어딜 가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갈릴리를 왜 가야 된다고요? 갈릴리는 사명에 받는 자리예요. 사역하는 자리입니다. 놀러가는 자리에 고기 잡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과거에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 사명을 주신 자리가 갈릴리 자리입니다. 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일곱의 제자가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 밤새도록 그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침에 초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야, 오른쪽에 그물 던져봐 하고 순종했더니 150세마리를 거두었어요. 야, 고기 가져와 해가지고 초반을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 바다는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바로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자리였기 때문에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는 머무는 자리는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절 14절 말씀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뭘 문의했을까요?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답이 나오나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지 마시고 문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문제만 만나면 사람을 붙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 사람도 이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서로 무리했어요. 답이 나오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택한 사람은 그 절망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가까이 할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많은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체험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이제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서로 문의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여러분 주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이들의 모습 보면 눈과 귀와 기억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 말씀에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눈이 가려졌다 그랬어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한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본 말씀을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16장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보면 영어로 different form이라고 해놨어요. 다른 모양.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마가복음에는 다른 모양을 했을까? 그래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부활하신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모습을 누굴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많은 사건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네.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네. 그때는 절망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오늘도 여러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까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도 주님처럼 다른 모양이 되게 하셔서 힘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다른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요? 화나 있는 모습이에요? 싸우는 모습이에요? 다투는 모습이에요?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비난적인 모습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과 다른 모양이 나타나는 건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데 변형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갈릴리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바꾸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자, 그때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래요. 지금 슬픕니다.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몰라서서 지금 물으실까요? 다 아시면서도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문제 가운데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냐? 자, 그렇게 하니까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핀잔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두 제자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하는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3년 동안 체험해 보니까 이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다. 아마도 선지자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러면서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제 속량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구원할 자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할 자로 본 것이 아니고 속량할 자, 이 나라를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함께 할 때는, 현장에 목도할 때는, 체험할 때는 진짜처럼 보였어요. 근데 진짜 그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모든 행적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 모습 속에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좋아요. 찬양 드릴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주님을 우리 구세주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생명을 주신 주님, 그저 우리가 문제를 만났으니까 고통당하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고 이 순간만 해결되면 되는 것처럼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요. 안 나와요. 왜?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속량할 자로만 알고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활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사건으로만 기록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부활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신앙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그런데 실제 삶의 자리에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나는 부활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부활하면 어떤 모습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모습. BC와 AD가 나눠져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면 AD가 시작되었어요. 결국 우리 신앙에도 삶의 자리에 BC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면 AD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BC에서 AD로 가려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고통과 고난, 문제, 아픔 이런 모든 문제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만, 부활하신 주님만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 삶의 자리에 지금 문제가 해결된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냐마 하나님의 정하신 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되는 걸 믿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킨다는 것 뜻이에요.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툭 하면 어떻습니까? 떠난다 그래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 주님 진짜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그러면 어딜 가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어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오늘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에 헬라의 원에 보면 오라는 단어 나와요. 이는 감탄사 격입니다. 그러면 정말 감동스러워서 오 했을까요? 이들의 모습 3년 동안은 주님 보여주셨잖아요. 처음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불구하고 그러면 그 자리 지켜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마음이 무뎌지고 눈이 가려워지고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바라보면서 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시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느냐 하시고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동안은 이 27절 때문에 제가 제자를 훈련하는 겁니다.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과 예언들을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쉼 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요? 그렇게 말씀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갖지 않고 떠나는 엠마오로 떠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한 2시간, 3시간 가는 거리에 함께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뭐요?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32절 33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는 예수님 오신 모습을 네 가지로 기록해 놓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해 놓았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당한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했다는 것을 그대로 다 실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보세요.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겠어.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이 누구 때문에 이런 희롱을 당하고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그냥 농담하듯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농담하듯이 기록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예언해 놓았어요. 그런 말씀 농담으로 기록해 놓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런 수치와 수모와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잊어버려요? 예수님 하신 일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뜻대로 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어디요? 내 뜻대로 어디에? 거기에 엠마오에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엠마오 도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 아무리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 계셔야 돼요? 주님께서 계신 자리에 계셔야 돼요. 여기서 놀라운 축복은 그런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감동받은 한 분이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한 고통에 잠겨 있을 때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의 소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주의 소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오늘 엠마오 도상에 있는 우리들을 오늘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부활신앙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 도상에 있는 우리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음에 드디고 믿는 자들이여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초청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고통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성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